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난 월요일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연세가 많으신 노부모님들도 와 계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우리 잠깐 인사를 나누죠.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죠. 옆에 있는 분이 부모님은 아니지만 각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잊지 말라고. 오늘 이 잠언 3장 이제 저희들이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소선지서 좀 한 주 내려놓고 오늘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마침 잠언 여기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모 공경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격려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이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들, 자녀된 의무가 세 가지 나옵니다. 자녀된 의무. 첫째는 1절을 보면은 부모에 대한 의무가 나와요.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둘째는 3, 4절 보니까 이웃에게 대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 다른 분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세 번째는 5, 7, 9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 내 아들아, 이 세 가지를 명심하라. 하나님의 말씀 법도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2절이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 율례, 법도,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하니까 두 가지예요. 장수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또 명령이 나와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를 항상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살면 어떤 보상을 받는가? 4절이 약속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은총과 귀중히 여김.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고 누가복음 2장 52절이 증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가 중직선거를 다음 주에 앞에 놓고 있는데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도 칭찬받는 일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라. 사도행전 6장 3절에. 그러면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중직으로 이렇게 세울 때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산다고 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죠. 칭찬받는 사람, 이런 일꾼들이 세워질 때 교회 밖에서도 외인들이 이제 선한 증거를 하게 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또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냐? 그것은 장수와 평강, 그리고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을 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은총과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해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장수를 보장해 주시고 은총을 보장해 주시고 건강과 번영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결론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말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7절,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긴 경외가 나오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경외한다는 말은 거기에 단어 뜻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경외라는 말이고,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말이에요. 원문 히브리어 뜻이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있으나 마나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요 뒷방 노인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 무겁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결국 하나님을 정말 잘 공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아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겁게 대하라, 이 말인데, 방법은 뭐냐면 너의 재물과 가진 재물, 그리고 너의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이제 막 첫 열매들, 처음으로 얻은 결과물들,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돈이 없어서 궁색해서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부의 2렙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듯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공경의 가장 큰 특징이 재물로, 나의 소유로, 첫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과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투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고 1차적으로 하나님 공경을 잘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물질로,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신다. 이 원리가 부모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대전제.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척도의 척도. 또 하나님 공경을 하는 것이 알고 보니 결국은 부모 공경, 어버이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 원리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도리는요,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죠? 십계명의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부모님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또 부모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개예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항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이는 가정에서도 가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가장. 그래서 보이는 가장, 부모님을 잘 섬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부모 공경은 여호와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장 1절에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나의 법을. 아비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말씀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 뭐 아버지의 법인가? 근데 원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토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상하죠? 토라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 아니 솔로몬이 자식에게 훈육하면서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하는데 부모의 훈계가 아니에요. 율법의 훈계란 말이에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토라티.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 규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바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주면서 토라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했는가?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오늘 자녀에게 훈계하는 말씀이 부모의 한풀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대신 나는 실패했지만 너가 한번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가 뭐 깨어라, 공부해라, 뭐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훈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오늘 1절 원리대로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부모의 생각, 철학이 아니라, 부모의 비전과 꿈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토라, 율법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반발이 아니고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잔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대개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은데 자녀들은 잔소리 이래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토라. 이게 잔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을 이제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말씀, 이 율법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럴 때 자녀가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훈계할 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훈계와 권면이 돼야 된다는 사실 가르쳐 줍니다. 자식 때에 내가 못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고 자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훈육이고 자녀 교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장 본문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장수와 평강이거든요. 근데 제5계명이 약속하는 그런 보상도 장수와 평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거기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신약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된다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장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잠언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 공경을 잘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수와 평강. 제5계명이 주시는 그런 보상도 장수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의 길이라. 땅에서 잘되는 게 샬롬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가정이 화목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국가로 보면은 국가의 안보가 튼튼하고 이웃이 침략해 들어오지 않고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번역해서 영어로 그냥 peace, 평화, 평안, 화평 이렇게만 번역해서 알면 성경의 깊은 뜻을 놓치는 겁니다. 샬롬을 빌어요. 중동에서 인사, 유대인들이 인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의 평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살림이 잘 풍부해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 샬롬이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성경의 인사가 샬롬. 그러니까 장수와 샬롬,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보상이고 놀랍게도 5계명이 약속하신 보상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장수와 평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도 장수와 평강, 5계명을 지켜도 장수와 평강.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장수와 평강. 예, 그래서 오늘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원리는 똑같다는 사실. 나아가서 골로새 3장을 보니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리가 또 나오는데 골로새 3장 18절에서 23절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종들과 상전, 에베소 6장에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 3장 23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인간관계 원리예요.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가장 어려운지도 몰라요. 아니 사람 어떤 뭐 왼수같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야, 이게 성경의 원리네요. 보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종과 상전 할 것 없이 죽게 하듯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수와 평강, 그리고 은총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죽게 하듯, 이것이 원리예요.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대하라 그랬죠? 그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3장 9절 보면은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가볍게,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데 무겁게 공경하는 방법은 뭐냐면 재물과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그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항상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해서 궁색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잖아요.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고마운 일, 또 기쁨의 일 있으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이 원리가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경의 원리, 여호와 공경의 원리, 너의 소산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공경. 이 원리가 부모 공경의 원리에 적용된다면 부모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물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질을 준비해서. 로버트 알덴 교수의 주석을 보니까 이 잠언 3장 9절은 구약의 5대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맞습니다. 여기는 레위기 같이 5대 제사법, 소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전제를 딱 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공경의 도리를 통해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9절 말씀,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부모 공경의 원리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물질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호와를 공경하라, 입술로 그냥 이게 결코 아니에요. 마음을 담은 그런 물질,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일도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장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들, 기쁨의 일들, 열매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부모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하되 내 재물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현하라.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1년 내내 맨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어떤 감사한 일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또 성공한 일이 있고 이러면 부모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물질로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난 이제 어버이날은 지나갔어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5월 8일 지나갔는데 5월 7일자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지금은 이제 따로 사는 가정들이 많은데 부모님하고 따로 사는 가정 자녀들에게 설문조사해 봤어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그리고 부모님과 얼마나 부모님께 자주 연락합니까? 이 설문조사, 통계를 조사해 봤어요. 그 결과를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지금 이게 2022년도 통계입니다. 2022년도 통계 자료, 작년 자료. 부모님과는 이제 평균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평균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 뵙고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을 드려요. 전화 통화. 이게 이제 중간치입니다. 중간치. 더 많이 하는 분도 있고, 뭐 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분석하는 그 기사 이 말미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통계 조사를 이렇게 계속 매년 하면서 보니까 매년 전화 연락의 빈도수는 많아진대요. 전화로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은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고 금년보다 내년이 많아질 거다 이 말이에요. 매년 늘어나는데 실제로 찾아뵙는 것, 방문해서 인사드리는 것은 갈수록 줄어든다 이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이제 뭐 저 신경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냥 전화로 그냥 립 서비스. 그것도 뭐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찾아뵙고 있는지, 연락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가지 더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얼마나 자주 찾아뵙는지. 1년에 52주. 그거 생각하면은 매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참 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화하는가, 우리 기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찾아뵙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고,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갈수록 힘겨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기 쉽고, 또 빠지는 것도 뭐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갈수록 우리 삶이 그만큼 바빠지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부모님에게 멀어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닌가. 어버이날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제 잠깐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대개 새벽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몸이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예요. 무릎도 좋지 않으시고, 또 이제 건강도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걷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예전에 보면 어떤 분은 막 계단이 많지요, 우리 교회. 뭐 손으로 이렇게 짚고 계단을, 지금은 양론에 저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계단 짚어서 손으로 짚고 이제 교회 나오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걸어나가신 뒷모습 보니까 기우뚱기우뚱하고 무릎이 뭐 고장나고 그러니까 오죽 하시겠어요? 그래도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몸이 흔들려도 무릎이 아파도 아버지 집에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두 다리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그게 얼마나 영적인 불효입니까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 있을까? 앞으로 성공하면, 돈 좀 더 많이 벌면, 내가 부모님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맛있는 거 이게 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옛말에 이르기를 나무가 조용히 꺼져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효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섬기는 새털같이 많은 날, 1년이면 52주간 있는데 10%만 나가도 훌륭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효막급한 생각이에요. 목사들이 상투적으로 막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 많이 하도록 날마다 나오라고 막,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내 앞에 나오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일 때 주시는 은혜가 많고, 여러분 부모님 집에 찾아가면 파리파리 쌓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육신의 부모도 찾아뵈면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많이 주시는 법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자녀된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나올 때마다 풍성하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막 업어주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연로하신 또 부모님은 찾아가서 한번 주물러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전화기 붙들면 뭐 한두 시간 예사로, 그런데 부모님과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연락도 못하고, 전화한다고 안녕하세요? 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전화 끊어버린다면 그거 하나만 하죠. 이게 참 우리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줄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고 하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공경하기로 결심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기로 결심했다면 부모님을 뒷방에 계신 그 노인 정도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 중에서 하나님을 최우선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비중 있게 정말 존중하게 그렇게 대한다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기쁨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부모님의 자리에 이제 서게 될 터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그 자리 가게 될 터인데, 이전보다 더 살아계신 부모님 더 잘 공경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이 아침에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정성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강단 헌화를 받으시옵소서. 결혼기념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신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 이 헌화를 받으시고
가정가정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구별된 제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충만함을 입고 기쁨과 보람, 감사와 감격으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